우리가 지난주부터 족보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강의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명문가 족보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족보를 명문가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뭐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다시 태어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나도 우리의 가족, 우리의 가문을 명문가 족보로 만들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졸면은 못 들읍니다. 졸면은 명문가 족보가 못 될 수도 있어요. 딴 길로 갈 수도 있으니까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미국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니고 미국의 한 고등학교 미식축구 코치가 선수들에게 훈련을 하면서 인내함을 좀 키우게 하기 위해서 쓰는 방식이 있는데, 그걸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중반인 거예요. 이제 시즌 중반에도 훈련을 할 테니까요. 시즌 중반에 선수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선수들 앞에서, 여러분, 제군들이라고 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마이클 조던이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마이클 조던 아시죠? 네, 그럼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없습니다 라고 했겠죠. 없습니다. 또 큰 소리로 물어봅니다. 라이트 형제는 포기했을까요? 라이트 형제 누군지 아시죠? 네, 아시죠? 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없습니다 라고 했겠죠. 그리고 또 묻습니다. 그러면 에디슨은 포기했습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네,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다 대답을 하겠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엘머 윌리엄스가 포기한 적 있습니까? 네, 지금 이 반응이죠. 누구지? 내가 마이클 조던도 알겠고, 라이트 형제도 알겠고, 에디슨도 알겠는데 이 엘머 윌리엄스는 누구지? 그래서 용기 있는 사람이 질문을 하겠죠. 코치님, 엘머 윌리엄스가 누굽니까? 처음 들어봅니다, 이렇게 대답하겠죠. 그럼 코치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물론 모를 것이다. 물론 모를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은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코치와 마찬가지로 저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아십니까? 네. 다 알죠. 그럼 모세가 포기했습니까? 아니요. 다윗은 포기했습니까? 그럼 바울은 포기했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사밧이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이갈, PPT에 준비됐습니다. 발디, 갓디엘, 갓디, 암미엘, 수둘, 나비, 구엘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나요? 네. 이제 나중에 들어보게 됩니다. 나중에 들어보게 되고요. 아마 이거 상점 처음 들어보는데 이런 이름일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나와요. 나중에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같이 민수기 14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민수기 또 14장의 말씀을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10명입니까? 12명입니까? 12명이죠.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어디로 보냅니까? 가나안 땅에 보내시죠. 미리 정탐하고 오라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니까.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몇 명이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오지요. 돌아오고 나서 보고하는 내용이 지금 민수기 14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리고 그 14장 전반적인 내용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보고의 내용이 두 개로 갈리는 거예요. 똑같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는데 10명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10명은 뭐라고 얘기해요? 네,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근데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 지도자님, 선지자님,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겠죠. 모세시여, 우리가 그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렇잖아요. 포도도 양 어깨에 메고, 장정들이 어깨에 메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겠어요. 얼마나 좋은 땅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살아요? 힘센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죠. 안악 자손이 살고 있어요. 거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결코 정복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복할 수 없습니다. 오늘 민수기 14장을 읽었지만 민수기 13장 32절에 보면요,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악평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악평에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 악평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악평한 거죠. 좀 멀리 나갔다 하겠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 오늘 읽지 않았지만 14장 1절, 민수기 14장 1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의 얘기를 듣고 소망이 없다 생각한 백성들이요, 온 밤을 지새우면서 울부짖고 누구를 원망했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한 거죠. 모세와 아론이 그 회중 앞에 엎드릴 정도로 심각해졌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이때 누가 등장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등장하죠. 그게 오늘 본문 가운데 있죠. 7절부터 9절 말씀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럼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반대로 얘기했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야. 그래, 그 땅 백성이 클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긴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다 아시겠지만 부정적인 보고와 긍정적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은 어때요? 부정적인 보고, 그거에 영향을 더 받게 되죠. 그리고 10명이나 되니까 압도적 다수죠. 12명 가운데 10명이 그런 보고를 했으니까 그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10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거예요. 온 백성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려 치려는 긴박한 위기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선동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생각할 때. 그래서 죽음의 위협에 처했다는 거죠.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아마 두 사람의 운명, 더 나아가서 모세, 아론까지도요, 불보듯 뻔했을 겁니다. 그때 누가 등장하십니까? 하나님이 등장하셔야죠. 우리 하나님은 원래 드라마틱하세요. 꼭 이럴 때 등장해요. 미리 등장하지 않으시고 절체절명의 순간에 딱 등장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아요. 11절 12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냐, 죽여버릴 거야, 전염병으로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2절 2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10명의 정탐꾼은 물론 그들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을 다 전염병으로 죽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답니다. 얼마나 참담한 징벌입니까? 약속의 땅을 단 한 사람도 보지 못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장담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10명의 보고와
그리고 두 명 여호수아의 갈렙의 보고 중 어느 보고가 더 정확했는지 아십니까? 그 보이는 그대로 보고한 거는요 10명의 정탐꾼이라는 거예요. 그 10명의 보고가 현실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사실에 가까운 보고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현실적인 보고 좋게 포장해서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한 그 두 명의 보고가 그 보고를 제두고 비현실적인 이성적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두 명의 보고가 아닌 비현실적으로 보고를 한 거죠. 이 사람들은 현실적인 보고를 한 그 사람들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의 손을 하나님이 왜 들어주셨냐는 거예요. 분명히 10명이 현실적이었다고요. 정확한 보고였다고요. 왜? 눈앞에 볼 때 그 적군이 되는 거죠. 자기들보다 훨씬 크고 강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고한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보고보다 누구요?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들 편에 대어주셨다는 거죠.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또 민수기 14장을 보면서 자세히 관찰해 보려고 해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사람의 차이, 두 사람이 아니죠, 두 부류의 차이가 무엇이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네 가지입니다.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믿음의 차이를 말합니다. 무슨 차이요?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요 신명기 1장 3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10명이 가진 문제의 핵심은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믿지 않고 뭘 믿은 거예요? 눈앞의 현실만을 믿었다는 거죠.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과 신뢰를 기초해서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친절하게 영어로도 해놨어요. 영어로 한번 읽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We live. 행하는 게 아니에요. 행하는 것보다 더 나아요. 우리는 산대요. 무엇으로 산대요? By faith.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보는 것, by sight가, not by sight가 아니라,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10명의 정탐꾼은 이 부분에서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들은 백성들은 어떤 부분이요? 이 부분에서 실패한 거예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슨 눈으로 봤다고요? 믿음의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믿음의 차이가 이런 상반되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마음의 차이입니다. 무슨 차이요? 마음의 차이예요.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는 거예요.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냐? 마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봤더니 네페시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네페시라는 단어가 그걸 번역해 놓은 영어 성경을 봤더니 뭐라고 쓰였나? 스피릿이라고 쓰였다는 거예요. 보통 마음 하면 우리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미국 사람들은 마인드라고 할 테고 우리는 하겠죠?
그렇겠죠? 근데 히브리어 원어를 가지고 영어 성경을 번역해 놓은 걸 봤더니 뭐라고요? 스피릿, 영이 달랐다는 거예요. 단순한 마인드가 아니라, 단순한 하트가 아니라 뭐가 달랐다고요? 영이 달랐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 차이 정도가 아니라 영이 달랐다는 겁니다. 영이 다르면 다른 모든 것이 전적으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귀신의 영과 성령의 영이 같겠어요? 같겠습니까? 같을 수 없죠. 지금 마음의 차이를 얘기했는데 언어적으로 보니까 그게 뭐라고요? 영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성령의 마음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마음, 그 영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그런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 두 번째예요. 믿음의 차이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요? 마음의 차이, 영적인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말의 차이. 무슨 차이요? 말의 차이.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언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불신에 따른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대로 되는 거고, 믿음에 따른 긍정적인 말을 선포하면 그 말의 내용대로 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에 보면 갈렙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이 누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거야.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가 내뱉은 결과를 지금 민수기 13장이지 않아요. 네, 사사기 1장 2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뒤에 말씀 혹시 없나요? 없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붙여넣기를 잘못했나 봅니다. 사사기 1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어떻게 했어요? 쫓아냈다는 거예요. 갈렙이 말한 대로 능히 취할 수 있어, 능히 취하자. 사사기에 갔더니 진짜 헤브론을 주었고, 갈렙은 어떻게 했다고요? 안악의 세 아들들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갈렙의 말이 여호와께 들린 대로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갈렙에게 행하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부정적인 보고를 올렸던 10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민수기 14장 36절에서 38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모세의 보냄을 받고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느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말은 우리 자신을 나타내는 겁니다. 또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줍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 사람의 인격뿐만이 아니라 결과까지도 좌지우지하잖아요. 결과까지도. 엄밀히 따지면 우리의 말이 힘이 있어서기보다, 우리 말의 힘이라고 해서 긍정적인 말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고, 엄밀히 따지면
말이 힘이 있어서기보다는요, 그 말을 듣고 행하시는 누가 있으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셔서 그런 거죠. 하나님이.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긍정적인 말을 품어야지 그게 좋다기보다 그 말을 누가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두 차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결과까지도 달라지잖아요. 세 가지 기억하시나요? 믿음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뭐요? 마음의 차이, 영적인 걸 봤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말의 차이예요. 말의 차이.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무슨 차이였을까요? 마치면은 카페 이용 쿠폰을 드릴까요? 네. 누가 뭐라고 했는데요? 네, 뭐라고요? 할렐루야. 지금 뭐라고? 네, 전수근 권사님 제 이름으로 라운 카페에서 마음껏 드십시오. 여러분 이래봬도 제가 카페의 만수르입니다. 네, 다른 데서는 아니지만 라운 카페에서는 만수르입니다. 마음껏 드십시오. 네, 네 번째는 뭐라고요? 행함의 차이, 순종의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순종의 차이. 민수기 14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했다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온전히 나를 따랐다는 거예요. 나를 온전히 따랐다는 거예요. 한 부류는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았고 한 부류는 순종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요, 순종이 없는 믿음, 헛된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 헛된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인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따르지 않는, 복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10명의 정탐꾼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을 따랐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뭘 들었습니까? 가나안 땅 너희에게 줄 거야. 들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취해야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습니까? 네,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유, 할렐루야. 네,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 평생 한 번 들어봤다. 동우야 한마디. 네, 그것도 어머니의 목소리를 통해서. 제가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길을 건너는데 뒤에서 저희 어머니가 틀림없이 불렀어요. 동우야 하고 불렀어요. 그래서 네 하고 대답까지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차가 제 앞으로 싹 지나가는 거예요. 어머니가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안 계셨어요. 네, 평생 한 번 들어본 겁니다. 그 뒤로 한 번도 동우야라고 불러보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라고요. 물론 모세를 통해서 들은 거고 그런 거겠지만,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겠다고 약속했고 취하라고 했는데 지금 뭐 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악평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었다는 거죠.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네 가지, 첫 번째는 뭐라고요? 믿음의 차이, 마음, 우리 영의 차이, 말, 행함의 차이,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가지 외우기 힘들죠? 하나로 묶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냐? 관점의 차이였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요? 관점의 차이였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에요. 계속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의 약속과 그분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 그것만 바라보고 쟁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 땅 거민이 최신 장비로 무장했건, 아니면 그 땅 거민이 우리보다 훨씬 강대한 사람이건, 아니면 그들의 군대가 우리 군대보다 막강하건, 그거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그런 조건이 문제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들이 신경 써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게 맞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그것을 취하는 게 맞느냐, 이걸로 중첩되어 있어야 됐다는 거죠. 그것을 바라봤어야 됐다는 거죠. 그게 진짜 중요한 것이었다는 거죠. 신명기 1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지금 모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먼저 가시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앞두고 있지, 싸움 앞두고 있지, 근데 누가 먼저 가시겠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가시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는데, 3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누가 믿었다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먼저 가시는 하나님, 다른 말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어떻게 해요? 절대적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보고했을 때 과대망상 환자처럼 여겨졌던 그들의 호언장담, 그것이요 이 하나님과의 약속 배경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배경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요 10명의 정탐꾼의 말보다 훨씬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이겠습니까? 인정받는 말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말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참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신 나간 미친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10명처럼 인간적으로 턱없이 불리한 상황이라는 거 누구보다 잘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참 신앙의 사람은 이런 절대적으로 불리한,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도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누구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걸 따져보는 사람이 진짜 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관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관점이요. 결국은 이 관점의 차이가 하늘과 땅처럼 다른 차이를 만들어낸 거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명문가의 족보냐 아니면 족보도 없이 사라지냐, 그것을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사느냐가 우리가 명문가의 족보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서 또 불평이 나옵니다. 저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거는 성경 속 신앙, 그 위대한 신앙 인물들이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초라한데, 너무나 부족한데 그들처럼 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불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과 비교해서. 오늘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저도 때로는 그러니까요,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갈렙이니까 가능하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러기가 쉽지 않은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흉내낼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게 나도 살아봐야지, 나도 그들처럼 살기를 원하면서도 용기를 못 내고 주저앉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부러워하면서 존경하면서도 그들처럼 살아갈 용기는 잘 내지 못하는 문제점이 솔직히 있잖아요. 우리에게 솔직히 나 주제, 우리가 무슨
명문가가 되겠어. 그냥 이 성이나 잘 갖고 살아야지. 그죠? 이 족보나 잘 갖고 살아야지. 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 우리도요,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와 동시대를, 그 시대가 아닙니다. 성경 시대가 아니라 우리와 동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그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 못지않게 힘겨운 환경 속에서도 멋지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만나보지 못했습니까? 아니면 그런 이야기들 들어보지 못했어요? 들어보셨잖아요. 한 어린아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기독교 사회학자이고 또 유명한 설교가인 토니 캠펄러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자기 글에 써놓은 이야기예요. 폭풍우가 치고 무섭게 이렇게 번개치던 어느 날 밤, 자기 친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가 자기에게 얘기를 해준 걸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정말 폭풍우가 막 치고 막 번개가 막 우르릉캉캉 치는 되게 무서운 그런 날, 5살짜리 딸이 갑자기 2층에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고함 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빠가 깜짝 놀라가지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2층 그 딸의 방에 갔더니 창문 앞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이랬답니다. 야, 빨리 와. 거기 그렇게 있으면 큰일 나. 왜? 천둥도 치고 번개도 치고 비바람이 불어오니까, 야, 거기 있으면 큰일 나. 빨리 와. 아빠랑 내려가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때 딸이 큰 소리로 이렇게 아빠한테 얘기했답니다. 아빠, 괜찮아. 이거 하나님이 나 사진 찍어주시는 거야. 그죠, 하나님? 감사해요. 이랬다는 거예요. 저 가능하면 멋지게 찍어주세요. 아빠도 이리 와봐. 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날 밤 그 친구분은 딸의 존재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처럼 위대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 모두에게 그 두려운 밤은 잊기 어려운 행복한 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5살짜리에도요,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니까, 천둥 번개가 뭐예요? 플래시 터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자기 사진 찍어주려고. 어떻게 그 딸이 그럴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비록 어리지만 5살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향한 강하고 깊은 신뢰의 마음이 없이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 천둥과 번개까지도.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천둥 번개가 오히려 나에겐 사진기의 플래시와 같다는, 이 어린아이도 그렇게 관점을 바꿀 수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 관점을 바꿔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말씀을 여러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눈앞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에 초점을 맞추고 믿음의 눈으로 선포하면서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처음 말씀을 시작하면서 미국의 고등학교 그 미식축구팀의 코치가 선수들에게 한 이야기를 하고 또 9명의 이름을 얘기해 드렸지 않습니까? 원래는 10명인데 여러분들이 눈치챌까 봐 일부러 뺐어요. 하나를. 네. 누구겠습니까? 그들이요. 누구였을까요? 네, 갈렙의 자손이요? 10명의 정탐꾼이에요. 10명의 정탐꾼.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물론 성경을 안 봐서일 수도 있겠지만, 네?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잖아요. 이런 이름이 있었어? 코치의 말을 가지고 온다면 왜 그들의 이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니면 우리 생각 가운데 기억에 안 남는 걸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거 불가능하죠. 네. 시험 보지 않는 이상. 약속을 신뢰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 앞에 불평을 토로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광야에서 죽어서 더 이상 후손도 배출하지 못한 무명의 인생으로 끝나버렸다는 거죠. 우리도 그 사람들의 이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호수아, 갈렙 모르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라면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잖아요. 왜요? 그들은 현실을 보지 않고 무엇을 봤을까요? 하나님의 약속만을 굳게 신뢰하고 믿음의 언어로 선포하고 또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한 영웅이 되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선조로 남아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을 기억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명문과 족보 만드는 거 별거 아니에요. 관점의 차이를 가지고 누구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명문과 족보를 만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관점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누굴 신뢰하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뢰라는 게 하나님한테 기댄다는 거잖아요. 하나님한테 기댄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뢰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한 대로 신뢰한 대로 되지 않아요. 자꾸 넘어져요. 하나님을 신뢰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형편이 나아지지 않고 정말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했는데, 하나님께 기댔는데 그 기대는 벽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아니 무너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었다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약속한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각자가 명문과 족보를 이루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로 끝나지 말고요, 우리의 자녀들에게요 이런 하나님을 알려주고 보여주고 나타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아이의 그 신앙이, 어린아이의 믿음이 어디서 왔을 것 같습니까? 네, 지 혼자?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부모님이었을 것 같아요. 어머니나 아니면 아버지나, 아버지가 올라가서 그런 거 보니까 아버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어머니, 아니면 교회 학교 교사일 수도 있겠죠. 스스로 그렇게 될 수는 없을 거라고요. 여러분이 이미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그 말씀을 가진 자이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진 자로서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명분과 족보를 이루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